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가지고 알고도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음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잡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이제 비로소 유대 땅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읽은 27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28장으로 끝이 나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로 사도행전 71번째 강해를 지금 맞이했는데요. 2022년 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일에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1년하고도 19째 주일째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은혜의 대목 앞에 지금 서 있는데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긴 이야기가 이제 몇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즐거우셨는지요? 주님을 떠나보낸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시며 핍박도 부흥도 같이 감정을 공유하시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전도에 여러분들 마음을 동참시키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와 감동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이 모험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사도행전 강해가 끝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큰 울림과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힘찬 시작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사순절을 맞아 오늘도 그대로 사순절 네 번째 설교로 알고도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야만 하는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의 호송 아래서 지금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길은 육로가 아닌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을 호송하는 전용배가 아니었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다니는 상업용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드라 무테노 배라 하였는데 이것은 배 이름이 아니고 아드라 무테노라는 항구를 기점으로 해서 다니는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오 백부장은 군사 10수명을 데리고 몇 사람의 죄수를 자기의 재량 하에서 이탈리아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배 전체의 사람을 통제하는 상황이 아닌 이유로 데살로니가 출신의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 아리스다고가 배에 승선해서 바울과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키고 보필하기 위해 따라 나선 것이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율리오 이 백부장은 성격이 굉장히 유한 사람이에요. 군인이긴 하지만 아무쪼록 죄수들을 다독여서 사고 없이 도착하게 하려는 주인데 그런 그가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죄수로 호송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가 무식한 사람이 아님을 잘 아는 까닭에 바울에 대해서 꽤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드라무테노를 출발한 배가 첫 번째 거류장이자 정류장인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시돈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을 바울이 만나도록 허락해 준 거죠. 그렇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호송이 시작되어서 한편에선 참 다행이었죠. 배는 시돈을 떠나 다시 여정을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만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모든 배가 다 동력으로 다니잖아요. 당시는 노와 돛을 이용한 바람의 힘으로 배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바람을 등지고 가야 배가 잘 갈 수 있는데 맞바람이 불면 항해가 힘들고 계속 불면 불가능하죠. 그런 이유로 배는 원래 항로를 비껴서 구부로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순풍이라고 말하는 뒷바람을 맞으면은 다음 항구까지 암초가 없는 바다 중간을 쾌속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바람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부로 해안을 따라가기로 선택을 한 것인데 해안지대의 나무와 육지, 바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얕은 곳을 갈 경우에 암초에 좌초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가야만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아주 노련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침 이 배 선장이 오랜 세월 이 지역을 계속 항해한 노련한 사람이어서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배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변을 지나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평상시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느린 속도지만 어쩔 수 없었죠. 무라의 항구에서 바울과 제수들은 이탈리아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환승합니다. 이 배는 로마와 아시아를 직접 잇는 앞에 탄 배보다는 훨씬 큰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맞바람을 영향으로 배가 빨리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를 써보았지만 안 됐죠. 하지만 로마로 직항하여 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 날이 걸려서 가다가 니도 맞은편에 겨우 이르렀지만은 바람이 더욱 거세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배도 해안을 끼고 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살모네 해안으로 거쳐서 크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여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미항은 작은 항구거든요. 바람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치지 않고 맞바람이 부는 일은 흔한 것이 아니죠. 시중에는 겨울에 항해가 불가능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너무 바람이 세고 해서 그때는 아무도 항해하지 않는데 그때나 불 것 같은 바람이 지금 불어 오는 것이죠.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사이에 시간은 어느덧 진짜로 바다를 항해하기 어려운 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었고 죄수들을 또 지켜야 되는데 이 미항이라는 것은 원체 작은 항구여서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백부장 이하 알렉산드리아호 선장은 모험을 해서라도 여기서는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묵하던 바울이
선장과 율리오 백부장에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배가 당할 큰 위기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가 있지 싶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말인즉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파선을 말하는 거죠. 화물과 배가 손해가 있다? 우리 생명도 손해가 있다? 이건 파선당한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뭔가 본 것이 있고 느낀 것이 있지만 다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에 율리오는 즉시 배의 선조와 선장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맞바람이 불고는 있지만 아직 위험한 시기에는 이르지 않았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조금 지체는 되겠지만 빨리 가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낼 수 있겠다. 거기는 여기보다 큰 도시여서 이 죄수들을 지키고 우리가 먹고 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 어떻게 하든지 베닉스까지 가서 우리 이 겨울을 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바울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역을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율리오는 이제 이 배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앞둔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부활주일 전 일주일을 저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첫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고난주간의 첫날 첫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그 종료주일 바로 앞 한 주간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넷째 주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시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주간에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죠.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겠다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바로 다음 주간에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길을 가려고 마음먹으시고 말씀하던 기간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로마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던 그 밤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주님이 그의 옆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는 이 길을 택했고 그리고 지금 가는 이 길이 주님의 뜻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한데 이 길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때 아닌 맞바람으로 고생을 하면서 아주 막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에 기도하던 바울이 뜻밖에도 배가 파산할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어. 예언이었는지 환성이었는지 음성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화물과 배와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즉 파선을 당한다. 하지만 바울은 살겠죠. 자, 이런 감동을 바울이 받고 이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는 것이 맞는데 가는 길이 이렇게 막히고 가는 길에 이렇게 파선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친구들이 막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눈물로 막았잖아요. 그런 데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덕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왕으로, 부활을 주시는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한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맞는데 가는 길이 이렇게 거센 바람이 막아서고 하나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이러한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장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것이 가라는 뜻인지 가지 말라는 뜻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을 했는데도 안 들으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믿는 것은 로마의 설이라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로마에 도착시킬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파선을 알고도 지금 믿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파선을 당할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지금 이 배에 올라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서라도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타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넷째 주간에 동일한 경험을 하셨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사실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파선하고 그의 몸이 파선할 것을 말이죠. 제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막 붙잡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큰 폭풍 같은 거센 유대인들의 분노를 바울처럼 맞닥뜨리고 마침내 그의 삶이 좌초하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알고도 가시겠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파선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망에 자기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자기를 살리셔서 만민의 구주로 세울 것을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사순절의 네 번째 설교로서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사순절 설교를 삼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리 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파선과 같은 멸망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을 계속 고집하면 가족과 끝내 불화해지고 신앙을 계속 고집하면 직장에서 배척받을 것이 명확해지고 신앙을 고집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좌초할 그 어떤 미래를 예견이 가능한 상황에 우리 자신이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꽃길만 걷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이랬고 예수님도 이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지금 잠시의 잠깐의 죽음이 두려워서 파선이 두려워서 영원한 파선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되는데 문제는 이 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끝내 그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로마에 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만민의 구주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 사순절의 묵상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이 사순절의 길, 때로는 예견된 그 멸망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으셨고 바울도 그 배를 타고 있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뛰쳐내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위기를 예견하고 파멸을 예상할 때, 두렵고 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이들이 그때 믿음을 버리고 가족을 택하고 믿음을 버리고 돈을 택하고 믿음을 버리고 평안한 삶을 택합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하지만 그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모든 죽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대며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죽으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대답을 한다면 이구동성으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말할 거예요. 맞는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되죠. 하지만 한 사람도 자신이 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자기는 살아 있었는지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에게 묻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남들 다 죽는데 안 죽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살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산다. 믿음의 신비는 죽는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신비요,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 죽음과 삶의 이해의 전환 말이죠.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죽는 길로 나아가게 해요. 죽는 길로 나아가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는 길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안 죽으려고 열심히 약 먹고, 안 죽으려고 열심히 밥 먹고, 안 죽으려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거 먹고, 믿음을 버리고, 정부의 말을 듣고,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죽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죽고, 몸에 대해서도 죽고, 영원한 영생에서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때 돌아서서 죽음을 피하면 사는 것 같아도 죽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죽는데, 의견 보일 때는 죽는데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에 꽃이와 같고 하늘의 미락이 땅에 떨어져 그 모양을 잃어버릴 때 싹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 사순절에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야 살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가족을 버리고, 때로는 대학을 포기하고, 때로는 진로를 포기하고, 때로는 직장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신의 성공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믿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물론 얻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기도했더니 직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잘되기 성공도 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그런 축복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계속 부자가 되는 것,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 생명의 주인이요 영생을 주시는 참 행복이 있는 저 하늘 아닙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거기로 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원수된 세상, 하나님의 원수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원수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강요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껏 돈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껏 친구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껏 평안한 삶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로마행을 포기하고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행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낭패가 아닙니까?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무덤이 아니라 영생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살려고 했지만 죽었다고 하는 그 무덤이 아니라 나는 죽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살아있다. 이 영생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알고도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사람들을 향해 교회에 와서 참 행복을 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행복을 얻는 것은 맞는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고 이 세상의 부유와 평안을 원하고 교회로 나오고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환난의 바람이 오면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 이 교회 강대상에 언제부턴가 죽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죽음과 진짜 삶, 가짜 죽음과 진짜 죽음을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죽어야 산다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오늘 강당에서 계속해서 외쳐져야 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살려고 하면 죽고 자기 육신을 향하여 살려고 하면 죽고 자기라는 이름과 이기심과 정욕과 명예를 위해 살려고 하면 죽고 예수를 위하여 살기 위해 죽으려고 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기 위한 것인데 이 세상을 향한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삶인 것 같은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죽는 길만이 죽음인 것 같으나 생명인 영생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던 그 주간에 그 길을 결정하시던 그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만 사는 이 비밀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런데 반대로 사는 것만을 은혜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성공하는 것만을 꿈꾸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여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의 생명의 그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믿음을 잃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 삶의 죽음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